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시니까요. 이 자리에 다른 찬양대가 없어서 그런데 찬양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 다른 찬양대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너무 귀한 찬양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 2부 시온도 할렐루야도 이 정도 인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이 찬양의 뜨거움과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번 11일 목요일부터 청년의 수련회를 기점으로 시작으로 총 7개 부서의 수련회와 성경역 학교가 열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부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특송을 하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좀 무거운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시면서 자꾸만 넘어지시죠. 그 걸음이 쭉 골고다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멈춰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심하게 채찍을 맞으셨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도 그거를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 놓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슬피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죠.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구나, 애들은 알거든요. 애들은 참 영악해서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애들도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 거기에 함께 울며 따라가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 요 구절을 보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갔대요. 슬피 울면서요. 큰 무리였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풀어주고 싶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심했죠.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그 당시에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를 세워서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주라고 그랬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의 주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무리가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대요. 도대체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큰 무리들은 이전에 뭐 하고 있었기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을 쫓아가는 큰 무리는 이전에 어디 있었는가? 도대체 예수님을 위하여 온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성경 주석서를 보면서 의문이 풀렸어요. 옥스퍼드 원어 성서 대전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사형수의 형을 집행할 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애곡하는 일은 당시의 풍습이었고 종교적인 덕을 함양하는 일로 여겨졌다. 이게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골고다 길 가운데 쫓아가면서 함께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대요. 그런데 이 무리 속에서는요,
진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풍습에 따라서 종교적인 덕을 함양하는 일로 여겨서 의미 없이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장례 치를 때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려야 장례가 좀 장례답다라고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에 대한 울음을 우는 건데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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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슬피 울다가 옆에서 누가 오면 아이고 오셨어요 하면서 기쁘게 맞이하고, 또다시 또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가시면 아이고 아이고 또 울고, 이게 진짜 울음이 아닌 형식적인 가짜 울음을 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장례식에는 이런 울음소리가 들려야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동네에서 이 구성지게 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한두 분 초청을 해서 이 장례 때 아이고 아이고 하게끔 구성지게 울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짜 울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울음을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큰 무리 중에서 소수의 여인들 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분명히 이 중에서 소수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먼저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짜 울음을 우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울음을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형수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형수로 죽으면 다 끝났다라고 진짜 울음을 우는 사람이나 가짜 울음을 우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애통해하고 한편은 그냥 형식적으로 우는 거죠. 종교적인 덕을 함양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의 울음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맞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죽어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울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덕을 함양해서 울고. 여러분, 우리는 매해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냅니다. 말씀 묵상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죠. 그런데 우리는 마냥 슬퍼하고 마냥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다. 나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간다. 너희들 상황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라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예 울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울되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지금 울고 있는 이 사람들, 진짜 울음을 울었던 가짜 울음을 울었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당하셨다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고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또 그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던, 그만큼 나에게 있었던 큰 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죄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내 죄를 바라보고도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쫓아오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몰라요.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시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미래의 상황을 놓고 울라는 겁니다. 지금 울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을 놓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우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수도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세대 때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 성전마저도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날마다 가르치시는데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무너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나라는 무너질 거다. 성전도 멸망할 거다. 그렇게 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미래를 향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더 어려움에 처해야 될 그 미래를 생각하며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죠.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몰려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락실도 아니고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 가장 좋은 놀이터였고요. 교회는 아이들에게, 아니 어린 저에게 게임장이었고요. 선물을 받는 곳, 간식을 먹는 곳,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도요, 어렸을 적 웬만하면 1년에 최소한 2번은 교회를 가셨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셨던 시절도요.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선물 받으러, 계란 받으러, 산타 할아버지 보러 교회를 안 간 아이들이 없습니다. 물론 안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안 갔나 보면 어머니가 불교 신도협회 회장이거나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의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있거나 그런 분들 뿐이에요. 대개 교회는 모든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모든 아이들의 즐거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요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줄었어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고요, 재미없는 곳이 되었어요. 교회는요, 게임하기에
못하게 하는 장소가 됐고요. 교회는요, 고리타분한 곳이 되었어요. 선교 이론 중에 복음화율이 4%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이라는 종족이요, 청소년이라는 종족이 복음화율이 3%가 될랑말랑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찾아보면 한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과연 20년, 30년 뒤에 한국교회가 정말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플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에디 깁스라는 분이 쓴 넥스트 처치라는 책에 보면요, 그는 미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교회 출석률은 급감할 것이고 주류 교파들조차 아예 없어질 것이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이에 대한 영적 분별력과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참 비관적인 결론이거든요. 다음 세대가 20, 30년 뒤에는 없어질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좀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부서마다 한 30명씩 모이고 영화부도 있고, 우리는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실만 보아도요, 우리 여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요, 작년에 한 120, 130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안 보내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넘어가고 이제 주일 학교 예배를,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주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직접 체감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부서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안심한다? 아니요. 우리도 언제 이렇게 바뀔지 몰라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20년, 30년 뒤에는 교회 자체가 많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설마. 여러분, 이미 유럽에서는 이게 현실화되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형식만 갖춘 채, 형태만 갖춘 채 관광지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도가 없어서 술집으로 팔리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도 팔립니다. 왜요? 성도가 없으니까요. 기존의 성도들은 노쇠화되어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교회는 쇠퇴해갑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의 허리축을 담당하고 중년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점점 교회는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미래가, 우려되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새 젊은 부모님들은요, 교회는 안 보내는데 학원은 보내더라고요. 시험때가 되면 아이들 출석률이 급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0, 3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그때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큰 무리를 향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녀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앞길을 놓고 울라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파될 그 미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성전을 포함해서 그 도시 자체가 기원 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폭삭 다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지는 현실이 만들어진 거죠. 왜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서요, 신앙생활 잘못해서요, 죄악된 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울라라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우리 선생님들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려고 해도요, 교회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지 않으면 이들의 노력은 금방 사라지고 불이 꺼지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누구라도 내 자녀가 장성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됩니다.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런데 단 기도하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매일매일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마음만이 아니고요, 그들만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들과 더불어 후원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다가가게 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이번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회 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우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기도의 후원들이 이 기간 동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일정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청년부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일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끄시는 안동성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하나하나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초청하신 강사님을 통하여서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함께 교제할 때 더 하나 되고 화합되고 뜨거운 믿음의 교제로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그 구체적인 기도를 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도대체 청년부는 어느 장소에서 몇 시부터 언제 하는지, 강사님이 누가 오시는지, 뉘집 자식은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 도대체 언제 합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두루뭉술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어주세요. 관심을 표명해 주세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갖게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행사 끝나고요, 우리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이번 성경학교 때요, 선생님들이 다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의 도대체 언제 하냐, 너희 몇 명 모이냐, 어디에서 하냐, 간식은 얼마나 먹냐, 누구는 참석했냐, 이렇게 이런저런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고, 이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소리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를 후원해 주시고 물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관심이고요, 사랑이고요, 더 큰 후원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의 후원자로 초청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렇게 울라라고 하신 명령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심은, 그 기도는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감사와 기쁨이 될 겁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작으니까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도님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전체 인원을 다 이름을 쓰고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서 이 기도 카드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고 아이들이 적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한 명당 두세 명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서에서 잘 정착하도록, 이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 기도의 끈이 묶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하시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자꾸 교육부서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알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 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권사님이 내 이름을 아네, 우리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이러한 기도의 후원이요, 아이들로 인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삶에 힘을 얻고, 선생님들만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 사랑의 힘, 기도의 힘을 받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여주의 교우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후원할 때 어찌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소리를 내서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늘 계속 청년부 얘기만 해서 청년부가 처음을 해서 참 혜택이 크죠.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까지 대개 7월 19일부터 2주간의 나머지 6개 부서는 거의 일정이 몰려져 있어요. 부서마다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여름의 행사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전 교회가, 전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혼자의 싸움, 혼자의 수고, 혼자의 봉사가 아니라 전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가운데 함께하는 봉사. 많은 이들이 함께 교회학교를 섬기되 이들은 단지 앞서서 일하는 앞선 수고자들이라고 스스로 느낄 만큼 위로와 격려와 힘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다음 세대들 여름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즐거움을 넘어서, 교제를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이 만난 예수님과 함께 후반기의 삶도, 아니 남은 평생 앞서가는 걸음들이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길을 아주 강건하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